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저는 설교 피드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너무 깁니다. 목사님 너무 졸립니다. 목사님 성경 해석에 약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얘기하시면 저는 그걸 갖고 같이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고민들을 들으며 또 제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을 참 즐겨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듣고 나니까 또 여기 피드백들이 좀 오더라고요. 대부분 비슷한 피드백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군요. 다 거의 동감하시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것을 내 삶과 어떻게 적용할지를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일단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약간 남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셨다면 어쩌면 제 불순한 동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애가 이제 하는 공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종종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우리가 이제 공동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방식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거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로 먹으려는 사람들도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좀 있거나 열심히 있거나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되게 불공정하게 보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들은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 교육학적으로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교육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육 방식이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내가 다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동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세계와 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난 특별히 한 게 없어, 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시지만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어울려서 만들어진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가 뭐죠? 우리가 환경 문제 보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너무 날씨도 이상하게 변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일은요,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깨어 있고
조금 더 열심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좀 챙겨가면서 뭔가를 해야지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도껏 아니에요. 우리는 막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상대가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죠. 열받습니다. 못하겠어요, 도저히.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공감대라 그러죠. 공감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피차 복종하는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피차 복종인데 피차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쪽이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속상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 안에서 모두가 또 고통을 받으면서 당신이 더 했느냐 덜 했느냐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비드가 끝나서 많이 까먹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에 올 때마다 특히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왔을 때마다 설교가 좋을 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모든 사람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은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급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무슨 숙제 같은 게 없으면 내가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때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노력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고 늘려나고 또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요, 사실 그거라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와서 은혜를 받냐 안 받냐 이거 갖고 큰 어떤 도전을 받냐 이런 걸 떠나서 조용히 특히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의 내용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기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사람까지 끌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를 향해서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들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관계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면 해결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일부러 신경 쓰고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참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가 아이들과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고민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애들 교회만 오게 하면 되지 않았나요? 이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이 수많은 미디어와 또 다양한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 안으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섬세하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얘기하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저는 텔레비전 틀기가 좀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남자 배우들이 어찌 잘생겼는지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멋있다고 얘기할 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드라마도 보면 너무 멋있어요. 말하는 것도 멋있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로맨틱하고 고르는 레스토랑들은 다 너무 그럴듯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부간의 관계들을 잘하는 거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며 씨름을 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맞춰줘야 될 기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숙제들은 딱 금방 나오는 답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컨센서스 유행하는 걸 갖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뭘 갖고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준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어려워도 아까 말한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갖고 다시 말씀을 뒤집어 보며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점검해 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답들을 실천하고 시도하고 씨름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씨름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보고 그렇게 하면 충분치 않아 지적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해봤더니 난 이렇게 해서 조금 잘 됐어,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조언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서로 돕고 자극도 받고 위로도 받을 관계들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배경과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 모아놓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기에 와 있지만 막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들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벌써 옛날의 기억으로 갔거나 잘 되지 않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항상 봐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쪼개서 같이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커피를 사드릴 의향이 있다는 걸 밝힙니다. 아무도 아멘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면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피차 복종을 힘쓰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네 가정은 단순히 그냥 좋은 분위기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시고 빌드업 해 나가시는 전체의 분위기를 점점 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아까 제목 이미 얘기 드렸지만 어떤 얘기라고요? 가정의 위기 속에 드러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본문 자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영락교회 분위기상 주일학교 안 다녀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아마 이 본문이 나오면 굳이 성경책을 펴보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대강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주려는 축복을 누가 가로채요? 차남인 야곱이 가로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얘기예요. 싸우는 얘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자 집안을 책임질 당시로선 당연하게 장남을 부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축복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가문의 재산과 권위를 모두 아들에게 넘기는, 큰 아들에게 넘기는 그런 일종의 계승식 같은 것을 의미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이뿐만이 아니죠. 그냥 문화적으로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특별히 더 좋아했어요. 왜? 아버지의 비율을 잘 맞추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육식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들이 사냥을 잘해서 뭐 고기를 싹싹싹 잘 갖다 바친 모양이에요. 아버지 마음까지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문화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었고 마음에도 들었던 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뭐가 막힐 일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권한을 탈취하려고 해요. 테이크어웨이 하려고 그러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얘기에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났다고요? 엄마요. 엄마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 것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야곱이 이렇게 해서 탈취한 일들을 야곱은 누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도망가요. 도망가. 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역사상 중단된 적이 없는 치맛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엄마의 파워가 그동안 모든 그 겉에 있는 남자들의 뭐 거드름거리는 뭐 영광의 뒤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엄마의 파워, 여자의 파워가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거의 장님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눈을 보고 분별을 못하니까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따로 준비합니다. 둘째 아들이 겁을 내요. 이렇게 하면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자 어머니가 또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믿어. 렛츠 고. 어머니가 밀어붙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당연히 일이 발각되겠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막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 각 책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다 율법처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겠어요? 나도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게 교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교훈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도록 말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많이 읽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맥락을 짚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 일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결론이 이어질지를 염두에 두고 그걸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의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사람들, 오래된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조차도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고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놓치기 힘든 것은 역시 엄마가 무섭구나 하는 것입니다. 리디아의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편애가 참 놀랍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다 해주지만 아이들이 그 사랑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조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 중에는 불만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걔네들도 애를 키워보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알게 돼 있습니다. 따로 다 설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사랑들이 물론 다 똑같겠지만 제대로 전달되고 있고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조심성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형제끼리 싸워요. 자매끼리 갈등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그 형제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제일 못하는 짓을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딜레마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어떤 가족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세워진 모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 될 만큼 더 축복도 하시고 여러 가지 더 기회도 주시고 뭔가를 더 부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건데 사실 복음을 먼저 접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고 이것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남아있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제사장 백성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표현에 있어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큰아들 특히 상처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그 이야기,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막 달콩달콩 싸우는 것 이면에 더 큰 흐름이 하나 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여러분께서 25, 26, 27장, 28장까지 이어지는 이상 이야기 한 편이고 집에 가시면 가족끼리 하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잉태한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막 산모가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두 민족이란 야곱과 에서로부터 나온 백성들을 말합니다. 특히 누구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이요. 결국 이 두 민족이 서로 갈등하게 될 미래를 얘기하시고 이 갈등에도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 것을 설명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뭔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가 아이를 편애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갈등을 하게 됐어요. 에서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에서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어떤 건강한 결혼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런 모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 얘기 잘 아시지만 뭘로 유명하죠?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큰아들의 권리를 살라 그러죠. 그게 뭘 뜻합니까? 그게 잘했던 잘못했던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축복에 갈급해하고 그것을 바랬던 사람인지,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그 계획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성경 전역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쓰면 우리 장로교인들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성경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가정에 관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추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네 가족은 많은 가능성과 축복의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을 막 너무 좋게 보고 가정에서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네 가정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고통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조심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네 인생, 우리네 가족들은 내 계획, 내 노력, 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때에 답이 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코미디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항상 기쁘고 막 너무 우리 부부는 사랑만 하고 매일 행복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막 웃어요. 왜냐하면 개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웃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보다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인간의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부양 혹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들어온 것이라면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가인과 아벨,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다가 살인사건을 벌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명을 잘 관리를 못해서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부려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갈등의 뿌리를,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곱 얘기. 야곱 얘기들 보시면 특히 그 아들의 요셉 얘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만 떠오르지만 야곱 얘기 자체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을 키워놨다가 또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갈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의 전체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뒤져보면요, 여러분, 가정 문제 투성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지 수도 없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나중에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때 너희들이 왜 모델 백성으로 이렇게 제대로 못했어라고 얘기하실 때 책임을 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리 인류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족에서 잘한 적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우리의 현실, 가족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정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숨겨놓으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죄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로 얼룩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네가 내 딸인데,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당신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지금 죄 이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잡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랑을 하고 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해도 사방의 문제투성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가정은 완벽해 이런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문제를 저희의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걸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싹 풀리는 건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붙들고도 계속 어디를 쳐다봐요? 우리의 옛사람을, 옛 습관을, 옛 문화를, 죄로 얼룩진 잘못된 것들에서 계속 서성거립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도 영향을 미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싸움을 할 때마다 사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지만 이 성령이 변화시키는 게 나만 변화시킨다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서 아까 처음 얘기 드렸듯이 나 혼자서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으로 온 세계를 바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열망과 필요들, 회복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날이 곧 오는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를 살게 되게 됩니다. 왜? 구원은 시작됐는데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있으니 우리는 중간의 시대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죄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에 치여 또 헤매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은 생겼지만 여전히 저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아파하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중간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에 맞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죄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놀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비록 나의 아내가, 나의 아들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또 당연히 해야 될 모습들을 보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중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각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상심을 이어가면서 쿨하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냉철하게 해야 될 일들, 내가 가져야 될 태도와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고 해야 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맡겨야 된다. 이 얘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삭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삭이었다면 부인이 작은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가만둘 리가 없어요. 전 뒤집어 엎을 겁니다. 화도 내고요. 모든 거 취소. 다시 자 소집 큰아들한테 합시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삭은 특히 38절 39절에 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에서와 야곱의 자손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기회로서요. 뭐하고 중첩이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곱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이삭은 맨 처음에는 문화에 따라서 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과 다르다는 걸 알고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고민 앞에서 이삭의 결정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버지는 부모님은 돈만 잘 벌어오면 되고 아이들은 말 잘 듣고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네 가정은 결국 뭘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훈련받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소, 깨달음의 장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 안에 많은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을 그대로 있도록 내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족이 한 단위가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문화,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항상 기도해 주려고 되게 이제 애는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애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도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학교 시험 패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더 나은 기회를 주시고 뭔가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특히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연약하죠.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전혀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서 끝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비록 주세요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더 정답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델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손자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건 기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가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비록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생각과 그게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의 기도들이야말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는 기도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닥칠 위험들, 어려움들 물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좋아할 분은 없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은 그냥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때로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행의 기회임을 잊지 않으시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